로마서 15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참 중요하고 이거보다 귀한 일이 또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이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은 그 들은 바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까? 그걸 조심하라. 왜? 이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유익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왜 무슨 과외 수업처럼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누가 강조한다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전에 입학시험 준비할 때 수험생으로, 그래서 그해 대학 입학 예비고사 혹은 본고사에서 최고 득점자, 그때는 종종 신문 인터뷰에 나왔어요. 이만 박스로 해가지고 예비고사 전국 수석, 어느 학교 누구, 사진과 함께 나왔는데 거기에서 인터뷰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학원 안 갔어요. 그래요. 밤 안 새고 뭐 했니? 학교 수업 충실히 했어요. 정말 수험생들 약올른 말입니다. 잘 것 다 자고 학원 과외도 안 하고, 근데 수석했다는 거죠. 좀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내에서 현대 기독교,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구원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반대로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지나치게 뜨겁고 과열되어서 예수 믿나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 해가지고 행위 구원으로까지 강조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린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난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 이건 건들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오늘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막 우겨놓고 닥달질하려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행위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합당하고 더 이상 더 좋은 길이 없는 유일한 길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생활을 등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어떤 다급해지고 야 이러다 구원받겠나 싶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솔깃해 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거든요. 여러분 수석하려면 학교 소망했다고 하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영적 생활 제대로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누가 뭘 말하더라도 아예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 저렇게 무슨 체험이 있어야 한다, 속지 마세요. 이미 그게 필요하다면 성경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12장부터 그 앞에 11장도 포함해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자,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좀 많이 못 봤던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친 말씀,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하듯이 성경도 편식해서 거기만 있고 저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중간에 빈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말씀도 꼼꼼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 짤막한 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곧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내 하나님. 그가 범죄한 죄인들을 오래 참으사, 우리를 오래 참으사, 우리 가운데 오래 참는데 도튼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우리가 게으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시험 들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사 인내의 하나님, 또 안위의 하나님, 평안과 위로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제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참 또 뭐랄까 저의 특성, 성격에 참 잘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설교한 것이라든지 그가 쓴 서신 보면요 너무 논리적입니다.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 말과 이 말이 딱 마치 벽돌 쌓듯이 잘 맞아서 정말 제가 바울 서신이라든지 히브리서에 대해서 저는 이과 출신적인 몰라도 기가 막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었다. 곧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것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교회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도 얼굴도 모양도 성격도 그의 처지도 배움도 가진 것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교인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전에 그래도 그 나라 교인, 한국 교회 그러면 한국인들만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새는 점점 더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 이제는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다 달라요. 교회 회원들의 특징 첫 번째로 다 달라요. 다르니까 말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세상 법대로 한다면 다스릴 법이 없을 거예요.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고집 부릴 때는 막을 자가 없어요. 종교인들이 무섭다고 사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잘 안 건드려요. 왜? 그들은 죽자사자고 대드니까 종교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걸고서 덤비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의 사람들 자기 성격과 주장과 방법과 지식과 이론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각각 제 목소리를 낸다면 아마 난장판도 이런 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신기한 말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게 교회라 이 말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냥 갖다 붙여놓고 물리적인 결합만 한 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신 이 사건을 과연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말하죠. 성령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엄청난 말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결론이 뭐냐?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교회 직분자로 자처하면서도 한 마음이 안 되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한 입이 안 돼요. 그래 다툼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의 뜻대로 한다고 주의 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까? 주님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고 있는가? 안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옳은 것 같아도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전혀 이 세상에서는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입이 될 수가 없고 한 마음 될 수 없는데 이것이 되게 하신 역사,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요즘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교회 문제 아니게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 지금까지 다 오면서.
그걸 강조한 사람 치고 교회에서 순종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을 주님 앞에서 사람 목사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다른 말이 다른 입이 나오고 다른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그 기가 막힌 수십 가지 악기가 동시에 한 지조에서 착착착 다른 음이 나오지 않고 그 악보에 따라서 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기가 막힌 화음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그 기가 막힌 것과 함께 감동을 줄 때 나중에 청중들은 일어나가지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이 삐! 빼! 했다면 음악 망쳐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악기 있을지라도 지금 악보에 남아있는 대로 바이올린대로 또 클라리넷은 클라리넷대로 또 이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각각 한 소리를 내라고 악보를 써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영적 생활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있어요.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한 입이 되지 않고 한 마음이 안 된다 한다면 결국 그건 나중에 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 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오케스트라 시작 전에 튜닝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디베비비비비비비비비비 시끄럽게 좀 뭔가 연주도 아닌데 튜닝하는 거거든요. 그때 정확한 음을 튜닝해 놓으라. 그래야 오케스트라 그 긴 시간 동안 연주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튜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튜닝?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튜닝, 회개는 튜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건 튜닝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튜닝을 잘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튜닝이 중요해요. 한 소리가 나오도록, 한 입이 되도록. 어떻게 수천, 수백, 수십의 입이 있는데 한 입이 될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밖에 야사로 들리는 말에 하면은 아주 똑똑한, 그래서 그가 똑똑한 나머지 나중에 그런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도 나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아주 독창적인 소리, 솔로로는 잘하지만 그 사람은 되게 합창 때 같이 못한다고 그래요. 왜? 너무 그 소리가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조화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 개인으로는 훌륭한데 전체적으로 그 소리,
화음을 만들고 합창을 만드는 데는 튀어나온다. 영적 생활은 조화가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극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툭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나의 봉사가 한 마음이 되고 있는지 한 입이 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왜 한 마음이라는 것과 한 입이 나왔을까? 한 입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한 입으로 말은 했지만 한 마음이 안 된 거 많죠. 우린 정치인들 미안합니다만 정치인들의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대표회담할 때는 우리 민생을 살립시다 한마디로 해요. 그 입을 모아요. 그러나 각각 속내는 다르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주를 위해서예요. 그러나 각각 마음이 다르다면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시 합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게 이런 것이다 이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노력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너희가 뜻을 같게 하라가 아니라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울은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뜻이 같을 리가 없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교인들은 10인 10색이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참 특별한 일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때 봉헌 기도하면서 저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좋아가지고 복된 장맛비란 말씀이 참 좋아가지고 오늘 헌금한 아무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장맛비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했거든요.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발 장맛비란 말 쓰지 마세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분이 뭔가 장맛비에 대한 슬픈 기억이 있는가 봐요. 그 목사 보고 장맛비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조심이 돼가지고 그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조심조심 했었어요. 그 말 넘어가는데 어느 날 다시 제가 저도 모르게 복된 장맛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조마조마했어요. 오늘도 전화 올래나?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왜 그 말 하세요? 제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빌었을 때 기뻐하고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제발 그 음악은 틀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마음이 같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팀도 마음 같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건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뜻을 같게 해주시고 뜻이 같아지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것이 새 사람을 잇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 뜻이 갖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로봇 마냥 하나님 그렇게 고치시고 땜질하시고 깎아내시고 다듬으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각각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 자격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나는 불쑥 태어나는 것이 내 방법이고 내 뜻이고 내 주장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나를 부정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 이거 아닙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가졌던 거 아닌 거로 난 인정하고 놓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방법이 회개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다시 처음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원받았는가? 성경은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행위 구원이 뭐니 그렇게 엉뚱한 짓은 안 할 것입니다. 왜? 그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인 걸 알기 때문이지요. 남은 것은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 생활함으로써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함으로써 작전 여러분 구역에서 또 여러분 봉사하는 부서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세요. 다른 것 다 잘해도 그거 안 되면 꽝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경력이 화려해도 그거 안 되면 꽝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겠사오니 정말 우리 교회가 뜻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런 것이 없다면 믿음의 덕도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도 헛말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거라는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년도에는 어디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진 소원이 이것이라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러울지라도 우리 영적 생활이 어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방황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자기를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사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